이사야 변론 중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큰 구원에 대해서 변론해 보시고요. 1장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모든 비밀을 다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밀의 역사가 인간 종말에 어떻게 택한 종을 세워서 어떻게 역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성신과 임하셔서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을 얘기했고, 인간 종말에는 북방 세력인 공산 세력이 강해져서 북방의 환란이 올 것을 또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는 무역이 발달해서 이제는 무역 전쟁 시대가 되고 결국은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황말 시대가 와서 이제 협상하는 시대가 오므로 심판자가 도래하므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심판을 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가지고 있는 것이고 2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20세기에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이 왔고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서 새로운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사랑의 변론의 경고라고는 세상을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서 계시록을 다 깨달은 그런 대표적인 자신의 대표가 나타나서 모든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아주 감천한 종이라 인간이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택한 종을 일으키는 하느님의 무력적인 역사 속에 진리적으로 영계적으로 합당한 자들이 이제는 인도를 받아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천선도만의 완전 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쓰긴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양심 시대는 노아를 대표로 삼아서 노아 방주에 법을 주어서 방주에 타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죠. 이제 4000년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신장 시대를 이루어서 할례법을 주고 할례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받게 하셨고, 3400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과 계명을 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께서 원하는 제사가 뭔지를 또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민족적인 종교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이제 적은 종교를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원형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확공대물로 화목제물로 들어가심으로 이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의 적인 종교가 되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전삼대만의 역사인데, 그 일을 해서 여자 성경에 순결한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지상평화국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안식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가 있다. 이거는 신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지금의 은혜 시대죠.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란지향의 시대가 와서 새로운 안식시대가 올 때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시대인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말씀의 제사거든요. 이것은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 문제를 걸러서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 복음을 안 받게 되므로 어리석은 소경과 긴머리가 되고 있고 지금 만민의 흑암에 잠긴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때가 이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변론 자체가 심판의 기준인 다른 틀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느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이 예언서인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변론대로 구원받고 이사야 변론대로 변을 성천하는 세세 축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예언서 중에 이사야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700년 썼던 그 예언사가 지금 이것은 이 시대에 맞게 그때 지명과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예언하신 것은 인간 종말될 일을 예언한 것이지 이걸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믿는 자들의 역사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걸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제는 해당이 되질 않죠. 물론 회개의 기회가 있어서 구원의 길을 주시지만은 이제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로운 세례 역사, 동방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권세 있는 걸 줘서 깨닫게 하는 역사로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새 시대의 복을 밝힐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큰 구원을 주기 위한 역사다. 이 유다 성경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히브리 2장 3절에는 큰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큰 구원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 등에서 구원의 역사라는 걸 다 큰 구원이라는 거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딱 한 군데 나오죠. 히브리 2장 3절은 이 큰 구원은 뭐냐?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 간의 구원이고 개인 구원이 아니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가 있고 단체적으로 심판의 혼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단체적으로 알고를 모아서 단체적으로 구원받되 지금 가족적인 구원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해서 새 시대에 이제 지도자가 될 자들과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단체적인 이런 역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고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이베리 변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의 영권의 구원을 가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제는 목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는 말씀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2장부터 차차차차 이렇게 알려서 이스라엘 66장에서 모든 결론을 내서 세세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이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은 대부분이 이 목록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2장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또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깨닫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다음 1장에서는 이제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을 변론해서 원죄자분을 해결받아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넣는다는 약속을 하셨죠. 이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오시게 해줄 것을 말씀했고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심판할 때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구체적인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왕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거라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2700년에 이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유대인을 갖고 말한 것 같고,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4200여 년 전에 사람 아닙니까? 4000년의 사람인데 2700년에 예언서를 썼으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죽은 지 1000몇백 년 지난 사람들을 예언한다? 그 역사지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 영혼에 이제 새로운 사명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고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이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이걸 유다와 예루살렘이라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구약때는 선민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시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들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중생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풀릴 리가 없죠. 그럼 인간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걸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 시절에 이제는 제가 강의를 청롱을 통해서도 밝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19장처럼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많고 말려 죽었죠. 이것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중생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종들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하는데, 이건 1948년 5월 14일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이 됐는데, 이때가 바로 말세의 사명 국가가 바로 한국임을 알려준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여 46절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아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다고 마태복음 21장 39절에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시장에 못 박혀 죽인 일이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건축주의 머리들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출임하여 왕국을 내려온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심판주의 역사는 새로운 나라에서 역사돼서 이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고 갔다 그랬죠. 이것은 심판은 역사는 대적하면 다 망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의 역사가 실현된 겁니다. 한국에 대한 것도 이제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이 시작돼서 이제는 어떻게 부패가 되고 어떻게 무역이 발달하고 어떻게 또한 협상주의가 아니고 무역 전쟁 시대에 와서 협상주의가 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예언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가 오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셔야 때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봐라 비유를 외우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948년에 이스라엘과 한국에 건국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적인 역사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 만민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선포하는 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을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인간전에 마지막 경고를 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계적인 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 자들이 다 부패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만을 여기고 세상에 것에 땅의 것에 이제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세계적인 종교가 시작된 것처럼 다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다시 부패돼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진노하셔서 심판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폐역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도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보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폐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폐역한 자다.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세계는 예언의 복으로 예언서 계시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끝이 오는데 그 시대장 6절처럼 영원한 복, 죽지 않을 복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말씀의 복음으로서 이사야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는 것을 온 세상에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 은혜의 법으로 이제 바뀌어서 다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2000년 동안 진행되다가 이제는 마지막 예언의 법의 시대가 돼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언서를 표현할 때 잘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처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모 유혹의 함을 받지 못했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패돼서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몸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지배해서 온 몸과 몸이 다 병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완전하게 변화의 성결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병든 몸처럼 망할 몸이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치료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고 마귀질이 다 없어져서 원이 고쳐진다 이거죠. 이런 고쳐지는 자를 죽지 않게 해서 세세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된다. 근데 이때 구원받는 무리가 많고 순종하는 무리가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마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마였고 딸 시온은 포도는 망대같이 원룸에게 상중막까지 이워스라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마음과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다. 여기 이제 인간 눈에 심판 때가 오면 다 황무하게 되는데 그때 남자들이 아주 심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원두밭같이 또 포도나무 망대같이 적대는 것이죠. 한 교회 한 마을에 한두 명 뺏기 남을 수 없는 형국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자면 이제는 노아 심판 때 8식구만 살아남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3식구만 살아남은 것처럼 이렇게 적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로 택한 백성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순종사람들은 저 가족적인 참멸을 당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아모스 새 시대의 복을 받을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데 이 불달 것을 쓸 바는데 이 불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불심판을 받아서 8식구만 살아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씀이 지금 인간만의 불심판인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을 가지 보존해 주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을 이제 불심판으로 심판받아 다 죽고 8시간 사는 것처럼 불심판으로 이제 심판받아 불탈 것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불심판이 남아있는 것인데 나중에 행무기가 터져서 아마겟돈 때 참멸을 당하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진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들어와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브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 같이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월세가 안식과 대로 보이는 것이요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건 이제 중상받아서 진례에 순종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데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기도할때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물이 또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 회개함으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형식인 종교생활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당만 막는다 이 말이죠. 계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는 호소와 예배를 못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너무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 도저히 예배를 받을 수 없을 때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사명자를 입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차적으로 육적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가 부패돼서 은혜 시대가 왔던 것처럼 은혜 시대가 부패돼서 환란 시대에 새로운 구종과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이대전 간에 다 얼만큼 부패돼서 얼만큼 이제 하나님께 폐역한 데 시킬 걸 예제적으로 다 아시고 성경 예언대로 이런 말씀을 쓰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모든 예언서 변론을 햇빛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수 있는 종이라움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흥회도 하고 절기 성회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10절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홈가였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하시느니라. 이건 뭐라고요? 완악하고 황박하여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받아도 하나님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님과 자비를 일범하는 그걸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삶이 필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 예물을 받고 제사를 받는 것이지 이제 삶 자체가 완악하고 강박한 악행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회라는 데는 하나님의 악업이다 그랬죠. 이런 거를 그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이 18절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 뜰을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변론되고 순종하여 원죄자분들에 걸려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다 심판돼 멸망을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부패돼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21절 이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히 서로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나니 이제는 산이 될 뿐이라. 내 은은 찢기같이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즙이 물이 섞였도다. 내 동맥들은 폐역하여 도적같이 착하며 다 내 물을 사랑하며 사례의 물을 구하며 고와 과부려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성들을 쓸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선명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망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들려 너의 찔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내 혼자문을 다 제어해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종과같이 내 모사들을 불러와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을 드리라. 천만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라. 폐역한 또 부패된 기독교를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의로운 자들만 남아서 신실한 성읍을 다시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여 멸망케 하고 예정선의 복시는 의로운 이런 백성과 의로운 종들을 남겨서 세세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죠.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평하고 너를 버린 자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쌍신을 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택한 동선에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입장이 마른 상소년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성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리 같고 그의 행위는 뿔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택한 동성과 상수나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 시대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마른 나무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때도 됐다 이 말입니다. 물된 동성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자들이 돼야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패된 교회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수한 자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들을 회복되어서 천명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2장부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심판의 단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론을 듣게 해서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구원받고 이 변론을 특정고 세시에 가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을 하는 것은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고 이 변론 후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여서 진력해야 원죄자분들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길을 잘 믿고 순종하여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